집 안팎이나 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은 좀 늘 지저분해 있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정리하려고 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하얗고 예쁜 꽃 한 다발이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꽃병을 찾았습니다. 꽃을 꽃병에 꽂으려고 보니까 꽃병이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꽃병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꽃병을 닦은 다음 이제 꽃병에 꽃을 꽂고 그리고 이제 꽃병 둘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에다 꽃병을 둘까 두리번거리는데 책상 위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꽃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꽃은 예쁜데 책상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말끔하게 닦아냈습니다. 책상까지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는데 꽃병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책상도 깨끗해져 있는데 책상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까지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방도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것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까지도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과 생활 태도가 변했습니다.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주변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정돈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꽃 한 다발 때문입니다. 만약 선물 받은 꽃다발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한쪽 구석에 던져두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꽃다발을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과 삶에 대단한 아름다운 변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대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는 그것에 따르는 변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선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돈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자리 잡고 있었던가 봅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지적하신 거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의 윤리를 가르쳐 주더라도 돈과 역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돈과 역행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말씀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인 거지요.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한 사람답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먼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세상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럼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부의 상징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족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족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와는 전혀 반대의 처지에 있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피부도 헐어서 농이 흘러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데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는 그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로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 그 집 앞까지 아마 기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가리켜서 나사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거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사로라고 그의 이름을 칭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눈으로 본다면 부자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고 거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거지를 가리켜서, 부자는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이 거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나사로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가 못 받는가라는 것을 구별짓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주님은 지금 부자니까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라거나 가난하니까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고 부자니까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병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든지 결국은 모두 다 죽음이라는 관문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에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이 쌍둥이가, 이게 쌍둥이를 잉태한 엄마인 것 같아요. 그 쌍둥이가 이렇게 자궁 안에 같이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나는 저 밖에도 새로운 삶이 있다고 생각해.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틀림없이 새로운 세계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는 동생을 타이르듯이 대답합니다. 말도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은 탯줄 뿐이야. 탯줄을 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여기가 전부라니까. 우리는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니까. 그러나 동생은 또다시 말합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밝은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곳 말이야. 잘 들어봐. 저 밖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있잖아. 나는 분명히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는 동생이 황당하다는 듯이 꾸짖으며 말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어. 딴 생각 말고 여기에 만족하라고. 동생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저 밖에 새로운 삶이 있어. 아름답고 행복한 곳,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난 저곳으로 곧 나갈 거야. 난 저곳으로 나갈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몸이 엄마의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우리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이 때가 되면 자궁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요 장차 우리에게도 죽음을 통한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세상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거지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지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주는 사람도 없었나 봅니다. 거지는 그냥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자 화려한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사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장례식을 거쳤느냐에 따라 그 이후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근사하게 장례를 치른 부자는 음부, 다시 말해 지옥에 던져졌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과
음부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품은 안식과 위로와 생명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은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하는 거지요. 반면 음부에 던져진 사람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해야 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될 곳,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폴 사르트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뛰어난 문필가로서 자유의 길, 파리 같은 그런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의 거두답게 특별히 종교생활, 종교에 대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가르침 없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많은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르트르가 노년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프랑스의 자랑인 대철학자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의사의 그 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의사에게 욕을 해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의사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악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인생의 철학을 정립한 노학자이기에 담담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보다 더 크게 반항하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을 지켜주기 위해 면회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르트르는 죽었고 죽음 앞에서 보인 그의 반응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매우 실망해하고 의아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와 자긍심을 주창한 대철학자가 누구나 겪는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한 지방신문 기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피해야 할 곳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을 하더라도 지옥만은 피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멋지지 않아도, 이 땅에서 평안하지 않아도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거든요. 이 지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도우시는 이 길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황해도 봉산에 김기봉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문군들에게 붙잡혀서 방공호에, 그들이 파놓은 방공호에 갇히게 됐습니다. 겨울철인데 이 방공호는 안에 물이 무릎까지 차 있었고 천정 높이는 그의 키보다 낮아서 허리를 펼 수도 없이 구부정하게 앉을 수도, 물이니까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천정이 낮으니까 허리를 펼 수도 없고, 그래서 구부정한 자세로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인민군들이 김 집사님을 방공호에서 끌어내더니 기분이 어떻느냐, 무슨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세상에, 방공호의 하루 생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예수를 더 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신앙을 포기시키려고 방공호에 보냈는데 오히려 지옥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겠고 천국을 더욱 사모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굳게 했다라는 겁니다. 박해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박해가 고통스럽다고 굴복해서 믿음을 버린, 그래서 믿음을 버림으로 지옥에 가는 일은 결코 나는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고생을 얼마나 심하게 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지옥의 길은 벗어나고 천국의 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가 바로 그 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지였고 빌어먹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의 어떤 영적인 내면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의 이름은 나사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지요 피로 먹는 사람이요 병으로 몸을 추스리기도 힘든 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그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이라는 거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끝인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옥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저주의 길이고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하여금 천국의 길을 걸으라라는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천국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천국의 길을 굳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국의 길은 지금 여기에서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후에는 결코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옮겨가고 싶다고 해서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옮겨가고 싶더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빠진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틀림없이 자기 형제들이 그의 말은 믿을 거라며 제발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 천국 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는 혹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31절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만 문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천국의 길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천국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모세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믿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각각 사다리가 놓여있는 꿈이었습니다. 옆을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김 집사님이 보였습니다. 김 집사님이 자기 사닥다리를 열심히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할머니 것은 중간중간에 가로대가 없어서 사다리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가로대가 있는데 그 가로대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사다리를 오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사닥다리는 이렇게 중간중간 가로대가 빠져 있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에 결석한 대로 그 다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쯤 올라가다 보니 디디고 서야 할 디딤대 그 다리가 4개나 한꺼번에 빠져서 도저히 오를 수가 없었답니다. 깜짝 놀라서 깨었더니 꿈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이후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의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래전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셨던 김경태 장로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마는 이분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을 웃으며 살자고요 라고 적었습니다. 코미디언다운 그런 제목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쓴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글자 그대로 옮겨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절망해버리는 간암에 대해서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최선의 결과를 허락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선의 것은 2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병이 완전히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둘의 상반된 결과가 모두 최선의 결과임을 인정하자.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질병은 한순간 거짓말처럼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만은 변치 말자. 만약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은가? 천국은 내가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내서 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 영원한 세계인 영혼의 고향을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삶의 스타일이 어쩔 수 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멋있게 가기 위해서는 멋있게 살아야 하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멋있게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멋있게 가고 싶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멋쟁이가 되고 싶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결심을 굳게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의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하지도 마시고 너무 교만하지도 마시고 너무 비굴해지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면 영원한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 앞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펼쳐진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순간 내가 이 길 가야겠다라고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길을 준비했든지 간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길은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방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 안에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라는 선물까지 함께 담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께서는 유한하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살고 있어 반드시 마치는 마침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길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지식,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 이 선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선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식, 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이 지식,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겨서 그 선물을 중심으로 삼아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감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상급받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인생들로 새로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